창세기 6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로 12절입니다. 교독해서 읽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만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야기가 풍성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삶의 이야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그 담임 선생님께서 모든 수업을 마치고 이렇게 제 기억에는 담배를 태우시면서 고수도 붙이고 있었어요. 옆반 선생님들하고. 그러면서 제가 당번이었는데 라이터를 주면서 라이터 소각하고 와 이랬었어요. 라이터 소각하고 와. 근데 제가 라이터를 받아보니까 라이터 약이 한 거의 3분의 2 정도 채워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짝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라이터 약이 많은데 이걸 라이터를 소각하고 오라 그럴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조그만 애 둘이서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지고 소각장까지 막 걸어가는 거예요. 이거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 친구도 그래 이거 참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얘기하다가 그냥 소각장에 가가지고 돌로 라이터를 찍어가지고 이제 그 라이터를 소각하는 줄 알고 돌로 찍어가지고 이제 라이터를 이제 그 망가뜨린 거죠. 우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라이터 소각하고 왔다고 이랬더니 왜 연기가 안 나냐고 라이터를 달라고. 그래서 라이터 소각하라 그래가지고 돌로 라이터를 깨버렸다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치다가 아직까지 제가 그 6학년인데 그렇게 융통성이 없었나 봐요. 사람들마다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밌는 이야기도 있고 또 슬픔의 이야기도 있고 고통의 이야기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의 살아온 환경과 여건들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윤미래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CCM 찬양하는 가수는 아니고요. 일반 이제 힙합을 하는 가수인데 그 여자 가수는 우리가 좀 피부 색깔이 좀 달라요. 조금 혼혈입니다. 혼혈이고 그리고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치아 교정도 하지 않는 그 덧니가 있는 그런 여자 가수입니다. 제가 그 가수를 좋아하게 된 것은 검은 행복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가수가 참 좋아졌어요. 그 검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어렸을 때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노래로 풀어낸 곡인데 가사가 대충 이렇습니다. 유난히 검었었던 내 어릴 적 내 살색 사람들은 손가락질에 내 마미한테 내 파피는 흑인 미군 여기저기 수군데 또 이러쿵 저러쿵 내 눈가에는 항상 눈물이 고여 어렸지만 엄마의 슬픔이 보여 모든 게 나 때문인 것 같은 죄책감에 하루에 수십 번도 넘게 난 내 얼굴을 씻어내 하얀 비누를 내 눈물에 녹여내 까만 피부를 난 속으로 원망해 세상이 미워질 때마다 두 눈을 꼭 감아 아빠가 선물해준 음악에 내 혼을 담아 볼륨을 타고 높이 높이 날아가 저 멀리 세상이 미울 때 음악이 날 위로해주네 세상이 미울 때 음악이 날 일으켜주네 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노래를 들어보실 수 있으면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걸 똑같이 따라하려고 했으나 여러분들이 좀 그 노래에 실망할까봐 똑같이 따라하진 못하고 여기서 혼혈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잘못은 아닌데 그 자녀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리고 어린 마음에 손가락질 당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비누로 얼굴을 막 씻어내는 거죠. 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슬픕니까? 자신의 이유도 알지 못하는데 주어진 그 살색이 좀 까맣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그 주목을 받는 것 때문에 죄책감을 갖고 그 죄책감 때문에 비누로 계속 얼굴을 씻어야만 하는 그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참 그 사람이 좋아졌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슬픈 이야기든
그리고 행복한 이야기든 간에 모두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픔이 있고 누구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은 자랑스러운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성경도 이야기로 가득해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그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노아의 이야기에 오늘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 참 좋은 사람이죠.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고 하셨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그 시간에 누구도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칭해줬으면 노아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시작. 여러분 그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좀 표정을 좀 온화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잘하나 보자 이렇게 쳐다보시면 제가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요. 네?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고 말씀 앞에서 아멘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악과 이후로 죄가 확산됩니다. 조그만 죄는, 조그만 거짓말은 점점 더 확산되고 죄는 더 커지게 돼 있어요. 제가 사경에 하면서 이제 에스라를 강의를 했는데 성경의 그 구약 성경의 쭉 흐름을 2시간 얘기하고 마지막에 에스라를 얘기하면서 제가 그 중에 한 가지를 얘기했어요. 저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는 걸 못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걸 확신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궁금해해요. 내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분명하게 매 순간 선악과를 따먹는 걸 보면 하나님 말 안 듣는 거 보면 나는 아담의 후손이 확실하다. 내가 아담이 따먹는 거 보진 못했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 내가 아담의 후손이 맞다라고 얘기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아담의 후손 맞죠? 예,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된 거예요. 죄가 확산됐습니다. 죄가 확산돼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토로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토로한 구절이 있고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쭉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성경의 인물에 대한 스토리를 잘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하셨어요. 나와 함께 찬송하며 아들과 딸의 관계로 잘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말을 안 듣거든요. 말을 안 듣는데 하나님과 너무나 반대 방향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그러면서 노아라는 인물을 택해서 어떻게 하냐? 내가 사람들을 물로 심판할 거다. 너가 그 일을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에 있습니까? 구원에 있습니까? 왜 구원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시죠? 방주를 지었잖아요. 만약에 심판에 있었다면 노아를 부를 필요도 없었고 방주를 지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은혜를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깊이와 가치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고 우리의 인격의 성숙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에게 밥 한 끼를 사줘도 은혜인데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칭해 주셨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삶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자녀의 삶이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노아만이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신방을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옥하는 목사님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걸 잘 알려주나요? 안 알려주나요? 잘 안 알려줘요.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제 친구가 이제 같이 정선에서 옆에 있었는데 옆교에 있었는데 아침부터 그 시골에 계신 분이 좋은 걸 대접하다 삼겹살을 대접을 하셨어요. 근데 아침을 안 먹고 왔으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먹은 거예요. 근데 점심 때 가도 삼겹살, 저녁에 가도 삼겹살, 그 다음 날에도 삼겹살.
저는 이제 배추전을 많이 먹었는데 배추전을 한 이틀 내내 먹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나 말해주지 않으니까 목사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가는지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집이 뒷집이 알려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배추전을 많이 먹더라 그러면 배추전을 내놓는 거죠. 그럼 배추전 계속 목회 끝날 때까지 배추전인 거예요. 목사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사람들의 관심이 있죠.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죄악 속에 있는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사람 속에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알았다. 그게 은혜를 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했고 완전하고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라. 산 꼭대기에 만들어라. 그리고 방주는 길이는 이 정도고 넓이는 이 정도고 높이는 이 정도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방주를 만들었던 기간이 약 한 100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 일을 30년만 해도 그 사람은 대단한 장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부터 늘 나무를 베고 나무를 깎고 방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부인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돈을 벌어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하고 방주를 만들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 어린아이들이 이해합니까? 노아가 만난 하나님을 어린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죠. 그럼 노아의 삶은 고독했을까요? 사람들로부터 축복받은 삶이었을까요? 고독하죠. 늘 만들면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어느 순간에는 한 20, 30년쯤 지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홀로 하니 힘은 들고 방주는 만들어지진 않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구원의 방주로 당신들을 구원할 방주라고 얘기해도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만들다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 얘기 하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사람들 인정받는 일 하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일 하고 싶은데 내가 방주를 짓고 있으니 이게 제대로 된 일인가? 여러분, 하나님 일 하면서 이런 고민해 보시지 않았어요? 수요 예배를 정말 준비했습니다. 10,000명이 들을 설교를 준비했는데 1명이 왔어요. 그 1명 되고 정말 이거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힘이 빠질 때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제대로 하긴 하는 건가? 내가 목회적인 자질이 있긴 한 건가? 여러분, 선교회장이나 속장 여러 가지 일 하면서 사람들이 내 마음 몰라주고 내 마음 따라주지 않으면 그거 계속 할 수 있나요? 노아도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외롭고 고독한 그 길. 그때 그에게 위로가 되었던 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의 위로가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그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자 해도 그 위로가 내 양에 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하루하루 보낸 시간이 100년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버스를 타고 신방을 가다가 왜 100년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왜 100년일까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전 몰라요, 100년이. 그러나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100년은 긴 시간이죠. 긴 시간 동안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입니다. 방주는 구원의 방주죠. 1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30년에 끝낼 수도 있고 50년, 60년, 70년, 80년에 끝낼 수 있는데 왜 100년이냐?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마음,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노아가 그것을 몰랐을까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9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이 노아에게 깨달아졌다. 얼마나 그 기쁨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여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듣지 않는 것은 그 사람 몫이지만 해야 될 몫은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삶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넓고 완만한 내리막길이에요. 그러나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오르막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 힘들어서 그 사람들이 부러워 보일 때도 있을 수 있지만 궁극의 끝이 다르다. 여러분 그 길을 끊임없이 인내하며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5년 성경의 인물들을 봅시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그걸 참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로 인해서 정말 가족의 불화가 일어나게 됐고 결국에는 하갈은 자신이 아들을 낳은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아들을 낳은 것 때문에 잘난 체 하다가 스스로 집을 나와서 광야에서 울부짖는 하갈의 모습. 여러분 노아가 그렇지 않았을까요? 내가 도망가고 싶다. 다 그만하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아프고 슬픈 것을 알기 때문에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그 삶. 제가 신학대학을 가려고 준비할 때 너무나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이종사촌 형님이 목회하는 그 강원도 산을 넘어가는 그 영월에 거기 가서 3일 금식을 하고 도망을 왔어요. 제가. 요나처럼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죠. 그 도망 오는 사람의 그 창피함을 아십니까? 3일 금식한다 그래놓고 하루 금식하고 도망가는 그 사람의 모습. 집에 가서 할 말도 없잖아요. 이거는 할 말도 없고 거기 갈 볼낯도 없고 그러나 밥을 주시는 어머니의 그 사랑. 아이고 이놈아 네가 그럴 줄 알았다고 말하고 싶으시지만 참았던 그 어머니의 은혜 때문에 제가 이제까지 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포기하고 싶다. 정말 나는 아버지 자질이 안 돼. 어머니 자질이 안 돼. 그리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렇지만 노아는 나에게 부여된 하나님 말씀 그걸 붙잡고 울며 짜며 그 길을 걸어갔다. 그 길을 걸어간 그 길이 100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노아가 흠없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완전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노아가 술을 먹었어요. 40일이 홍수가 나고 땅에서 물이 올라오게 되면서 차고 넘치는 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게 됐습니다. 방주가 물에 떴어요. 그리고 그 물이 약 150일 동안 차 있었고 그리고 7개월이 지난 그 순간에 물이 빠지게 되면서 방주가 아라랏산에 딱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겠다. 창세기에 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중에 번성하라라고 노아를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내의 끝, 하나님의 사명의 끝은 바로 해피엔딩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견뎌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끝이 해피엔딩이고 우리의 절망과 그리고 우리의 아픔이 희망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것이 기적으로 바뀌는 역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그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담그고 난 다음에 술을 먹었어요. 술이 취했습니다. 그가 필름이 끊겼는지 얼마나 술을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술을 먹고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고 가나안의 조상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 다른 형제 셈과 야벳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술 먹고 지금 널브러 자고 있다고. 그 두 아들이 와가지고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를 하체를 옷으로 덮어줬습니다. 그럼 노아가 일어났으면 가나안의 아들 함을 저주하면 안 되죠. 본인이 잘못했는데 왜 저주를 합니까? 그 아들이 그 아빠 요즘 욕했다고 저주하는 그 노아가 여러분 의로운 사람입니까? 완전한 사람입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넘어져 있는 그가 완전한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대단한 행위, 완전한 행위를 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준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주신 우리의 교훈입니다. 여러분이 대단히 잘해서 권사의 직분을 받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잘나서 장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완전해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의 허물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노아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완전하게 보았고 그리고 의인이라고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의 자식에게 못났다 그래도 여러분은 스스로 그 자식에게 못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좀 못났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그 부족한 거 알지만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바로 그 은혜가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거죠. 전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어요. 노아가 100년 동안 걸어갔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100년을 견디어냈을 때 그를 통해서 구원이 임하게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됐고 형통함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우리가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끝에는 해피엔딩이요, 하나님 인간의 절망 끝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노아를 통해서 나타난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보낸 그 노아의 100년은 아닐지라도 1년의 시간, 다 일주일의 시간, 내가 하나님과 만들어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노아는 노아니까 나는 나지. 힘들면 뭐 그만하면 되지 뭐. 내가 뭐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하나님을 할 건 뭐 있어. 내가 자존심 있는 사람인데 내가 왜 그 일을 해. 힘들고 조금의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고 그리고 안 하면 되지 뭐. 힘들면 그냥 돌아가면 되지 뭐. 여러분, 노아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그 이야기는 우리를 살게 하고 구원으로 이끄는 이정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졸지 맙시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돌아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첫 목회를 나갔습니다. 31살에 첫 목회를 나가게 됐는데 강원도 시골이었습니다. 시골이었고 버스가 3번 정도 들어오는 곳이었는데 전 되게 좋았어요. 삼척 끝이었고 바로 앞집은 정선이었고 그래서 맨날 그 앞에 있는 정신지체 우리 청년이 전사님요 이렇게 찾아왔었어요. 가시던 전임 목사님이 아직 목사님이 결혼을 안 했으니까 식사 때마다 같이 가서 라면도 끓여 먹고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청년은 아침은 집에 가서 먹고 점심 때 전사님요 들어오면 같이 라면 끓여 먹고 또 저녁 때 좀 실만하면 전사님요 그러면 이제 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경험이 있겠습니까? 시골은 텃세가 심한데 교회 앞에 바로 폐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폐교를 갖다가 임대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주를 만들자. 근데 그게 들어간 돈이 이제 결과 계산해보니까 1억인데 그 명의를 이제 받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떤 동네에 있는 이장격에 있는 사람이 젊은 전도사가 막 들고 돌아다니니까 그게 꼴 보기 싫었던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 막 일을 갈며 하는 거죠. 근데 일을 뱉어놓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희망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 쓰는 게 아니라 무지한 자를 쓰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사람이나 그 사람 똑같은 사람입니다. 한다 그랬는데 뒤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요? 말은 해놨으니 해야 되겠는데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맨날 삼척 교육 1시간 넘어가가지고 교육청 가서 이건 명의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면 답이 없습니다. 서로 해결하세요. 그 사람은 날 잡아주기려고 그러죠. 얼마나 제가 힘들고 어려웠던지 이렇게 하다가 인생 끝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에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그게 마룻바닥이거든요. 마룻바닥에 교회에 딱 들어가가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가 된 거예요. 이 사람에게 부탁을 해도 안 되고 돈도 있는 것도 아니고 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초라한 박근진이라고 하는 그 33살에 32살의 청년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무릎 꿇었는데 기도가 안 나와. 내 인생이 불쌍하기도 하고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여기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고 있나, 그 생각이 들면서 참 철행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해서 그냥 눈물만 계속 흘렸던 것 같아요. 그냥 마룻바닥에서 얼마나 추웠든지. 기도가 안 나와.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린 거예요. 눈물만 뚝뚝 흘렸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일을 해결해 가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경험했죠. 하나님께서는 내 전 존재로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원했구나. 전 그 이야기가 제 목회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그 자리예요. 삼척 끝에 토암교회라고 하는 시골교회, 그 마룻바닥에 눈물을 흘렸던 초라한 박근진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무엇도 할 수 없는 아주 초라하고 부족한 한 사람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면, 나에게 손을 얹어 주시면 역사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박근진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돌아갔을 때 나는 가장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노아가 걸어갔던 그 길 우리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방주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홀로, 가족들 가지고 있는 건 모두 사라지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그 순간, 하나님과 홀로 그 길을 걸어간다. 그 길 속에서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간다. 할렐루야.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식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이가 어떻고 저떻고, 어떤 공부를 잘하고 뭐 어떻고 저떻고, 어느 회사를 갔고, 그리고 어느 연봉을 받고, 차가 뭐고, 그리고 어느 집에 산다는 이야기를 해요. 참 부러워요. 근데 집에 돌아가다 보면 별로 제 마음이 허무해요. 그런데 이분은 가난하지만,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지만, 늘 하나님의 한 조각의 말씀에 감사하고, 그리고 주어진 그 삶에 늘 기뻐하는 그분의 간증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노아의 100년 방주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야기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간증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로 이민한 어느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민교회는 어렵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있는 권사님들과 막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막 하다가 이제 설거지 할 때가 돼서 사모님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설거지를 하고 있는 그 뒤쪽으로 세 분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늘 사모님은 교인들은 뒤에서 이야기하지만 혼자서 설거지를 한 거죠.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이런 거 하러 왔나? 내가 캐나다에 이런 거 하러 왔나? 너무 슬픈 거죠. 외로운 거죠. 아픈 거죠. 갑자기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나도 그래도 사모가 되기 전에는 그래 잘 벌었는데, 꽤 잘 살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갑자기 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 내가 이런 거 하러 왔지. 내가 이런 거 하러 왔지. 그 이후부터 그 사모님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교회에 홀로 외롭게 일하는 사람 옆에서 버짓해 주는 거죠. 혼자 설거지를 하면 옆에 가서 같이 설거지를 해주고, 혼자 청소를 하면 같이 옆에서 청소를 해주고, 그리고 홀로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 그 옆에서 동반자가 되어주는 그 사람의 간증. 여러분, 이 간증이 뭐 대단한 겁니까? 기적적으로 병이 나와서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갑자기 일확천금 기적 같은 물질이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그런 거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함께 하셨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아둥바둥 애쓰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길을 동행하시며 함께 걸어가고 있다. 여러분, 혹시 삶에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지만, 웃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슬픔과 아픔이 있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나만의 비밀이 있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늘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여러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그 길을 걸어갑시다. 때로 넘어질 수 있잖아요. 노아도 넘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셨잖아요. 100% 잘하지 못해도 괜찮잖아요. 우리는 부족하니까. 부족한 대로 그냥 말씀 부여잡고 순종하며 하루하루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 사명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 여러분, 생명나무교회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일은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만드시고 기적을 만들어 가신다. 그게 바로 노아 이야기 아닌가요? 노아 이야기가 지금 나의 이야기가 될 때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될 것이고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듯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말씀 보여잡고 다가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그 길을 하루하루,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 가기 싫어서 정말 앙탈을 부려보기도 했지만 그곳에 머물러 있었기에 그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축복하셨고 그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왜 그렇게 못 삽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가 믿음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됐을 때 여러분 자식 자랑할 겁니까? 그 자식이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라고 하면 자식 자랑할 만하죠. 그러나 자식은 예수님을 모르고 나의 하나님이 없는데 가지고 있는 스펙이 있다? 가지고 있는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다? 그것이 무엇을 자랑할 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다윗도 수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생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라진 역사가 됐는데 내 자식을 무엇을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내 부를 그리고 내 지식을 무엇을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 그 사명 감당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또 넘어지네요.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제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제가 좋은 어머니가 되도록, 믿음의 어머니가 되도록, 믿음의 아버지가 되도록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어요. 사방을 우겨싸임을 당하고 오로지 바라볼 수 있는 길은 하늘길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길을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 길 갑시다.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지킵시다.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면 예배가 나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나를 지켜주신다. 그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찬양할 때 주신 말씀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야 되는 건지,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프다고 늘 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안 한다고 앙탈 부리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고 이 찬양하실 때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처럼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한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충만.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를 잊고 사십니까?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내가 넘어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말씀 의지하여 성령 의지하여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말씀 가운데